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남을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손에 넘겨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모함에 붙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방인의 손에 나를 넘겨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미래를 말하죠.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참 제자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을
미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형벌은 갑작스러운 일이거나 우연히 생겨난 사건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성부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이 땅 가운데서 사시고 3년의 사역을 이제 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생애는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수님은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신다. 십자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은 메시아의 십자가 죽으심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저주와 심판을 받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였죠. 이 세상 지어지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멸망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프로젝트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제 그 일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그걸 적용시키셔서 지금 구원의 프로젝트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프로젝트가 끝나는 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공사,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고 이것을 이 위대한 일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곧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되어지기를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이 큰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말씀했냐?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함께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미리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누려야 될 영광과 그들이 얻게 될 위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내가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의 뜻인데, 이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어디까지 쫓아왔냐?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기까지 부랴부랴 쫓아온 것입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내 두 아들을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살로메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 유대를 모세처럼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들에게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습니다마는 중간기에 말라기 이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해 오다가 유대가 독립을 쟁취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 마카비 집안의 가문, 마카비 가문에 의하여 유대가 일시적으로 독립을 갖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집안으로부터 일어난 이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를 형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마카비 집안이 독립을 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러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가 이제는 독립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 모세와 같은, 마카비 가문과 같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을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왼편에 자리를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죠. 살로메의 이 치맛바람이, 정치바람이 부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의 주변에 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상이몽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다른 꿈을 꾼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유대의 독립을 일으킬 위대한 독립, 독립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대가 뭔가 새로운 독립을 형성하게 될 것을 꿈꾸고 있으니 전혀 다른 꿈을 서로 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윤리, 다른 가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24절에 제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렇겠죠. 예, 그건 아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에 앉게 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하게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세상 나라의 집권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요. 세상의 권세는 바로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지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처럼 낮아지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이걸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신빙성이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또 이 시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너가 높아지기를 원한, 당연히 높아지기를 원하죠. 으뜸이 되기를 원해, 당연히 으뜸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처럼 낮아져라. 그리하여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높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높은 자가 아니라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섬기거나 낮아지면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막 견디지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못 견디냐?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 김 집사님, 거기 김 집사님 자리 아니에요. 저기 밑에가 김 집사님 자리예요. 그러면 화가 확 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낮은 대로 더 밑에 앉으라고 했다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거기 자리에 내가 서야 될 자리인데 나를 안 세우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아래에 있거나 못한 사람, 다른 사람을 거기 세웠다. 화가 확 나.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에서 이제는 은퇴하셨고 돌아가신 아주 한국 교회에서 정말 위대한 목사님인데 그분을 찾아갔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참 만나기도 어려운데 만나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딱 12시가 된 거야.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랑 식사를 같이 하시죠. 어차피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찾아간 목사님이 아유 그래야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디를 데리고 갔냐, 식당을 짜장면 집에 데리고 갔어. 근데 그 목사님이 화가 확 난 거야. 왜 화가 났을까요? 짜장면 집에 데리고 갔다고 열받은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짜장면 집에 데려갔냐 이거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자꾸 뭔가 화가 올라오거나 서운하거나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자존감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는 당신을 뭘로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짜장면 집에 데려간 건데 그거를 모르는 당신은 참. 여러분, 잘 모르고 어려운 사람을 짜장면 집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짜장면 집으로 절대로 못 데려가요. 어떤 사람을 짜장면 집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좋은 사람, 함께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짜장면 집에 데려가는 건데, 짜장면 집에 데려갔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성토를 하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짜장면 집에 데려갔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약해서 뭐 조그만한 것만 내게 좀 뭔가가 내가 기대치 했던 기대보다 낮게 뭔가 하면 화가 올라옵니까? 여러분, 내가 자존감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것이 자존감을 세워서 세상에 어떤 나를 낮은 자리에 둬도 자존감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자존감이 안 무너져요. 그걸로 화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처럼 낮아지고, 당연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적인 존재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조금만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니에요, 절로 가세요 하면은 막 까치면, 그게 뭐 그렇게, 예 미안합니다 이러고 옆에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까? 내 자리가 그렇게 그 자리라야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리 낮게 그 사람을 해도 절대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교인들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충만한 이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냥 뭐하니.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장 낮은 곳에다가 집어 던져도 절대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은 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막 그냥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좀 누군가가 앞에 나서서 뭔가 하면 막 하면서 뒤에서 뭐라 합니다. 앞에 나선다고. 여러분, 그거 다 내가 지금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하면 어이 잘한다 그래, 아유 고맙지 뭐 앞에 나서서 해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아이고 저 앞에 나와서 꼴값도 내줘서, 아이고 지가 뭐라고 앞에 나서서 저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어디서 오는 마음이냐? 내가 자존감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 네가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낮아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질 때 아이고 저 낮은 곳으로 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낮추는 줄 아세요? 그냥 뭐 하는 거야 당신? 절로 가 하면서 그냥 세상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낮아지는 거지, 아이고 저 낮은 곳으로 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 말이야 하면서 낮아지라고 소리 지르면서 낮아집니다. 그거를 받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낮은 곳에 가서 잠잠히 섬기고 남을 섬기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없어요. 자존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우리 선생이, 우리 스승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었다면 지금 예수님 따른다고 이 무리들이 여기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지요. 할렐루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섬김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도리어 대속물로 주려 하는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데 이것을 실천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는 이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종처럼 섬김을 통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어요? 사막이나 밀림을 건너갈 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 스스로 건너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유튜브로 공부해도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나 밀림을 지나갈 때는 꼭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것도 성령의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마음가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능력이 입혀져서나 제자들이 비로소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살이 할 것 같으면, 세상 나라에 쫓겨서 살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면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기도해야 돼요. 무릎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 사람처럼 그냥 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한 사람, 세상 똑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섬김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입히우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지나가는 자국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틀림없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관건이죠. 내가 그냥 세상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이냐.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이 부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나라에 매여 있고 세베대의 아내였던 이 제자들의 부모들과 그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알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다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이 본문에서 비추어 보면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눈 떠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요. 누가 눈 떠야 되냐? 제자들이 눈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여는 것이 보여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요, 종이 되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세워갈 수 있는데, 아직도 볼 수 없는 이 눈을 볼 수 없는 두 소경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무슨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경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들이 눈을 떠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장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제자인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눈을 떠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눈 안 열리면 너도 이 여리고의 소경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있는 삶을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우도록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입히우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도록 세워지는 우리 빛사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소경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있다.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소경과 같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섬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